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이기보다는 주제별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주제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소위 대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제 설교입니다. 전체를 통으로 꿰고 있어야지 흐르는 주제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주제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의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뭐 이걸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나중에 특강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일 낮 예배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논리들이 있고 철학에서도 이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 말고 인간의 의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철학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이것을 다루게 되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업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내가 이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미리 정해 두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정해 두셨는데 지금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직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내가 교회를 도와야지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사고를 하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신앙 있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잘 안 풀리는 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에 여러 길을 가다가 다시금 신학교로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 길이 그게 아닌가. 어머님이 어릴 때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또 이제 사람과의 만남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과 만나라고 하셨는가? 이 부부 사이에 말이죠. 내가 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정해 두셨을 거야. 그 옛날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지해 두셨다.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주제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끝내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는구나. 마치 오늘 해야 할 일을 점 보는 것처럼 이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뭐 얘기로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는 주제가 깔려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날 것을 정해 두셨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 정해져 놓으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자꾸 움직이면 나는 뭐지? 나는 꼭두각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영업을 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두신 건가? 자꾸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소위 숙명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운명론, 기계적 운명론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가지고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인 일이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것을 사야 할지 저것을 사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물건을 고를 때 전혀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분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브랜드를 고를지 저 브랜드를 고를지 고민할 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택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뭐 노트북을 산다든지 핸드폰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요즘에 이제 결정장애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갖고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내가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살 때 LG 걸 사야 될지 삼성 걸 사야 될지 애플 걸 사야 될지, 그 외 아니면 중국 화웨이 걸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고르시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핸드폰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금액이 1,000만 원, 억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동산을 살 때, 집을 살 때, 이사 갈 때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아파트 평수를 30평을 할지 40평을 할지, 그런 것들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대체적으로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어 보니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해오게 되면 제일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런 문제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요청도 들어옵니다. 이 땅을 사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물어요. 그런데 화장실 살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치약 살 때 묻냐는 거죠. 하나님 페리오로 살까요? 애경으로 살까요? 묻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과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미리 다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미로 찾기 하듯이 그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나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의 책임으로 나오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이 다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이 말을 차마 못하겠죠.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 못하는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다, 질문을 하지 마라,
막아버립니다. 사실 이건 정당한 질문인데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답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미,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 주에는 인간의 의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개념 이해하는 게 해결의 실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권이 뭐죠? 주권. 사전에 보면 이 주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PCD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국가 구성의 요소로서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 구성의 요소로서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 바로 나라라는 그 개념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콜린스 영영 사전을 이제 번역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자기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바로 나라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스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권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에는 이 나라, 이 배경이 있는 거고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기본 배경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주권에는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죠? 성경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모든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 한정지어서 이번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익혀왔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원색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고 바울에게서도 조금씩 변화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펜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나오죠. 천국.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들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여러 하늘들의 나라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성경책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게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은 같은 병행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옆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권세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이 있는데, 이 사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으로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모든 새 창조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구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글자가 명시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개념이 구약에 속속들이 드러나 있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하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19장 6절, 에스겔 36장 28절, 예레미야 30장 22절, 31장 33절,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깔려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결국 그 나라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면서 주권자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다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능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왜 이 동산에 숨겨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두셨는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만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신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려요.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역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복음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결과가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다스린다, 주권이라는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 이 나라의 개념, 이 왕국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라, 이제 이 왕국의 개념이 요즘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왕국은 영어로 킹덤이라고 하죠. 킹이 덤하는, 킹이 다스리는 영역.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그것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말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고대 왕국의 개념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신분적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라고 표현되어져도 됩니다. 누구나 왕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왕이 될 수 있죠? 왕의 자손만이 왕이 됩니다. 평민으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라에는, 지금의 시대에는 누구나 주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왕국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그때는 되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니까 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민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아닙니까? 백성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바탕이 되긴 했지만 민주주의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도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개념을 교회에 들여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판단하고 교인들이 운영해 나간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게 될 때 왕과 백성의 절대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누구? 창조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이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한 것에만 알고 있고 이 질적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다 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창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다시보다는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와 구속주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원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구원의 개념과도 관련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이 말씀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될 때 나오는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구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통치의 개념으로서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소스, 원천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근원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을 있게 만들고 그 사망에 빠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천, 이유, 원인, 근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아닌 피조물이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를 생각하게 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주보에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이해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마지막 5번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소스, 원천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 그 다음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통치, 신분, 근원,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